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10장.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10장의 주제가 되는 그것은 힘센 천사와 작은 책입니다.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인데 이 계시록 10장은 이 삽입장이에요. 그러니까 7장과 마찬가지로 삽입장인데 이것은 이제 계속되던 재앙들과의 어떤 별도의 사건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삽입장이 이제 끼워졌는데요. 우선 순서를 보자면은 6장에서 이제 첫째 봉인이 열리고 계속해서 이제 여섯째 봉인이 이제 열렸죠. 그러다가 7장에 삽입장이 하나가 다 끼어듭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7째 봉인이 열리고 또 8장에서 첫째 나팔이 열리면서 8장, 9장 계속 6째 나팔까지 불리고 난 다음에 10장이 다시 삽입장이에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서 7째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 삽입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그냥 끼워 넣는 거예요. 어떤 사이에 그냥 끼워 넣는 건데 6째 봉인과 7째 봉인 사이에 끼워 넣었던 것이 이제 삽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동일하게 또 끼워 넣는 것이 이게 삽입장이에요. 이것은 어떤 아무런 시간적 요소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냥 삽입된 추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삽입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좀 특이한 점이 다른 힘센 천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힘센 천사. 이 1절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표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구름으로 옷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다른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냥 천사,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될 텐데 왜 다른 힘센 천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힘센 천사라고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구름은 성경에서 이제 구름이 나타날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위로 돌려 올라가시니 구름들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도 구름과 연관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내려오실 때도 이제 구름과 함께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천사에 대하여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분이 주의 천사예요.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더 확실한 것은 이 힘센 천사가 3절에서 사자가 표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5장 5절에서요 힘센 천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5장 5절이 아니고요. 5장 잠깐만요. 5장 5절이죠. 5장 5절은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에 7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7봉인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5장 2절에요.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여기 힘센 천사가 나오죠. 그래서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5장 2절에서도 힘센 천사가 나왔는데 힘센 천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를 바로 이제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책을 펴고 그 책의 봉인을 때리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이 힘센 천사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출현을 하는 거죠.
출현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 장이 이 삽입된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 하면은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환란이 끝나기 전 어느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하실 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공개적인 출현이 아니라 주의 천사로서 나타나는 거죠. 다른 힘센 천사로 나타납니다. 비밀스러운 출현인데요. 그래서 무엇을 외치시는가 하면 그것이 이제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무엇을 외치는지 나옵니다. 5절 볼까요?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곧 오신다는 거죠. 곧 오신다. 근데 이 힘센 선사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 하는 보세요. 서 있는 곳이, 서서 외치는 곳이 어디냐면 바다와 땅 위에요. 바다와 땅 위.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다와 땅인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다와 땅의 중심이 바로 지중해. 지중해와 팔레스타인입니다. 왜 그곳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펫에게 주신 세 대륙이 있어요. 그 세 대륙의 중심이 바로 지중해죠. 이 세 대륙이 만나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라는 이름은 그냥 우연히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의 땅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은 셈과 함과 야펫에게 주신 세 땅이 맞물리는 땅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신 장소도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신 곳도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근데 그분이 재림하실 땅도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분이 앞으로 거하실 곳도, 천년 동안 거하실 곳도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게 팔레스타인 땅은 이처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본문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이곳과 11장 1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1장 15절에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그러니까 요 사이에 껴져 있는 게 이제 삽입장이라는 거죠. 그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더라. 자, 이 두 구절을 연관시켜 보면 이 선포는 땅과 바다의 소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이 지역에서 유래됩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서셔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 전에 그 땅과 그 위에, 땅 위에, 그 바다와 땅 위에 서셔서 이러한 선포를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주님께서 이제 곧 이 세상의 땅과 바다를 접수하러 오시겠다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의미심장하죠.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이고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들을 인수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게 실제적으로 오시는데 이때가 되어야만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죠. 이 정부가 아직까지 주님이 한 번도 구성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어야만 정치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두고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제 환란 중 이제 어느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죠. 다른 힘센 천사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개종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거듭나서 해산의 고통이 있는 여인이 산의 아이를 낳듯이요. 민족이 열매를 맺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이제 구약에서 수백 개의 구절들에 나타나고 있고 이 환란 중간에 출현도 많은 구절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미리 예고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예요. 이사야 66장 7절과 8절이라든가 미카야 5장 3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개종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자와 같다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말을 했는데 죄인의 계수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은요. 환란 중에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유형이 아니라 그는 때가 지나서 구원받는 유대인들이라야 하는데 자기 먼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로서 먼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12사도들 중에 하나가 아니죠. 추가된 사도예요. 12사도는 따로 있죠. 그래서 바울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보듯이 제자들이 12지파를 심판하는 12보좌에 앉지는 못해요. 유대인 요나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듯이 바울 역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령하도록 임명될 14만 4천 명을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예표와 유형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은 그리스도의 유형인데 152구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요셉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형제들에게 나타날 때처럼 자신을 그의 형제들에게 먼저 나타냈죠. 요셉은 처음에 이제 그의 형제들에게 거부를 당했다가 두 번째는 이제 영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거부를 당했지만 두 번째는 영접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그를 영접할 때 어떤 형태가 있었죠? 기근의 형태로 7년의 기간이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6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제 주님께서 아마 이런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을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이 2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나 이삭이 패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들을 인하여 이 구절들로 인하여 환란의 둘째 해에 나타나실 것을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 유형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또 욥기는 환란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환란은 이제 42개월
7년 중에 후 3년 반인데요.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죠. 욥이라는 이 단어가, 욥이라는 이름이 박해당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대환란에서 박해당하는 기간이 42달임을 이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해 남쪽 그 에돔 지역인데 그 에돔 땅의 그 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대환란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듯이 도망간 이스라엘이 뱀의 낯을 피해 있을 장소예요. 그곳이. 이제 지금 그곳 이제 페트라고, 지금 이제 트레스 요르단인데 그곳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죠. 욥기 42장 10절에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2배를 주시니라. 욥은 이스라엘이 사탄에게 박해당할 때처럼 사탄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42장으로 된 이 욥기에서 주님은 마치 환란에서 38개월을 가리키듯이 욥기 38장에서 욥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욥기 38장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환란이 끝나기 전 약 4개월 전으로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경을 서로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란이 끝나기 전 42개월 한 4개월 전에 이제 38개월째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란 때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분을 보고 개종한 것처럼 똑같이 그분을 보고 이제 개종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환란의 어느 때에 나타나실 때 에스겔 43장 2절이라든가 시편 50장 2절이라든가 찬란한 빛이 이제 변화산에서 변형되었을 때 똑같이 그와 똑같이 해보다 더 찬란한 빛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십니다. 다니엘의 70째 주 중간에 보면은 중간 70째 주 중간 앞에 일어날지 환란이 끝나기 바로 직전일는지는 환란의 휴거 전후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위대한 진리 중에 어떤 것은 환란이 오기까지는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잘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환란 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밝히시지 않는 한 그 날짜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힘센 천사와 천사의 외침과 7 천둥 소리 그리고 하늘의 음성은 4절로부터 7절에 이제 나옵니다. 7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봉인을 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봉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천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가짜가 분명하죠. 예. 기록하지 말라고 했다 이거예요.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그것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호와 정인의 창사인 러더포드 판사와 러셀은요, 이 7 천둥을 천년 다윈주의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안다고 해석을 한 거죠. 그들이 가짜가 이제 분명한 것이죠. 자, 그들의 해석은 이 7 천둥은 계속되고 있고 또 이 7 천둥이 말했던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형적인 미혹 방식이에요. 사탄이 이제 그의 하수인들을 이용해서 성경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접근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미혹시키는 전형이에요. 박옥수의 죄사함의 비밀도 마귀의 수법 중에 하나죠. 죄사함은 비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제 공개적으로 다 선언이 됐는데, 그들은 이제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좀 다르게, 적용을 좀 다르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이라든지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적용시킬 수 없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든지 이 사도의 표적과 기사, 기적으로 부여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이라든지 또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마태복음 25장이라든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야고보서 2장이라든지 물 침례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도록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쳐서 잘못된 교리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걸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자신이 회심하지 못했는데 회심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하고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여기는 구절들, 조금 좀 복잡하다고 이제 여겨지는 이런 구절들이나 좀 까다로운 거 있어요. 까다로운 구절들을 그것을 사용을 하죠.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것을 알게 해 주겠다고. 현재 이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될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을 때 사람들은 미혹을 당해버리죠. 아주 새로운 교리니까요. 이것이 마귀의 미혹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작은 책이 나오는데 이 작은 책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은 이 작은 책을 가지라는 명령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말하여, 자, 이 음성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와 똑같은 일을 어디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었어요. 한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자, 이 음성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또 하늘에서 또 한 번 음성이 또 있었습니다. 변형상 사건에서요. 그리고 시내산,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도 하늘에서 음성이 주어지는 것은 뭐 우리가 하늘에서 음성이 주어진다는 것은 뭐 새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뭐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요.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작은 책이 어떤 책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가 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이제 이 작은 책이 나오는데 어떤 책인지 우리 확인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리적, 역사적, 그리고 영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책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 작은 책이 어떤 책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말씀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책을 먹은 사도 요한이요. 그 어떻게 되었냐면 네가 많은 11절에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아모스 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누가 예언한다는 거죠. 다윗은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이제 먹으면요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아주 엄청 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10절과 11절에 내 배에 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배에 쓰더라. 10절에서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뭐 즐기는 것은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 소화시킨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될 때는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는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제 우유로 나타나고 있고, 또 히브리서 5장에는 단단한 음식으로 나오고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빵으로 나오죠. 시편 119편에는 꿀로 나옵니다. 잠언에서는 사과로 나오고 있고, 이렇듯 이제 말씀은 맛이 있어요. 맛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어떤 맛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맛이. 말씀이 맛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맛이 좋으면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참 좋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내 손에서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10장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작정을 하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10장이 지나고 20장이 지나고 30장이 지나도 손에서 내려놓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말씀의 맛을 본 겁니다. 더 보고 싶죠? 계속 더 보고 싶어요. 더 알고 싶고.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이 나를 죄에서 지켜주는 책인가? 아니면 나의 죄가 이 책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이 말씀을 떠난 지 오래될수록 말씀을 이해하는 것인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계속 이제 이해를 잘하게 되면 이 말씀을 손에서 놓는 것이 더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을 그만두게 되면 그때는 죄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습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옛 성품이 다시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여러분들을 옛 생활로 다시 돌이킬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받은 구원마저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만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가 만약에 말씀에서 떠난 상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못하죠.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겁니다. 이 육신의 열매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떠나게 되면요, 그대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그냥 육신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즐긴다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를 시키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게 되죠. 안 받던 박해도 받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처럼 지금 현재 우리는 뭐 제자들처럼 진짜 이런 박해는 안 받죠. 실제로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시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좀 배척을 받는다 이거예요. 모든 종교들로부터도 배척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쓴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줄 것인데, 여러분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만약에 이 정신병자가, 정신병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을 이제 진찰을 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이 정신병이나 뭐 신경증이나 과대망상증이나 뭐 병적 자부심이나 아니면 편집증이나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고, 또 뭐 독특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슬리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아마 이 세상은 여러분을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을 분리주의자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말 겁니다. 심지어는 급진주의자로. 배교한 교회들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죠? 분열을 조장하는 자로,
극단적, 예? 반역자로,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 여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진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내가 먹고 소화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인들에게 매우 독특하고 이상한 타입의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배척을 받는 거예요. 실제 지금 우리는 이제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이 나라 성경교사들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이 공과를 준비하고 또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참조하고 또 성경 구절들을 이제 다 사용을 하지만 진정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면 이 말씀에 거하게 되고 또 그 성경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100만 명 중에 아마 어쩌면 한 사람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할 수밖에 없죠.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독특하잖아요. 똑같지가 않다 이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보여주실 일들을 보여주신 일들은요 여러분을 이 괴상한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시키게 되는데 어떻게 구분시키느냐면 성경을 읽는 자와 성경을 읽지 않는 자로, 성경을 실행하는 자와 실행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잃어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 친구들 다 잃어간다 이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들 지금 세상 친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끝나버렸을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매우 고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친구들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얻는 친구들은 새로운 친구들인데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아마 그들이 가진 모습은 초기 교회 시대에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이제 그 인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자들에게 던져져 버렸죠. 예. 그들이 믿었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당했고 말뚝에 묶여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요? 그들 내부의 이교도 체제에 비우호적이었다. 그러니까 불쾌하게 여겨졌죠.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정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교도들이 옳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된 거죠. 오늘 이 초교파적인 이교도 의식에 동참해서 또 그들을 친구가 되도록 요청받고 있으나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아요. 그들을 거부하죠. 그것이 성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번 성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성별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속적인 성별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책망받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바울이 기도한다고. 우리가 보존이 되어야 된다. 성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인데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아주 독특하게 만드는 확실한 법칙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핍박을 가져올 것이고, 여러분들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은 분리주의자가 될 것이고, 인류의 적이 될 것이고, 정오문학의 촉진자로 인류 종교에 대한 합당한 경외심을 품지 않는 자로서 고발될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항상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종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인기가 없었어요.
종교와 성경의 차이는 종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관대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뭐 마음과 생각까지도 찔러 갈라버리니까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도 사정 봐주지 않아요. 그냥 찔러버린다 이거예요. 종교는 오늘날 구원받지 않는 세상에서 술과 돈, 섹스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인기 있고 멋진 것이 종교예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 가니까 회개하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 책을 먹을 때, 요한이 이 책을 먹을 때는 입에 달았지만 소화가 될 때는 너무너무 썩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쓴맛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